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한 주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배려로 여름 휴양을 잘 마치고 새로운 은혜와 힘을 얻어 이 새벽의 강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인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2주 동안 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다 나눌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매일 함께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 신명기 25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건들, 제기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을 읽다 보면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배려와 동정의 그러한 삶에 대한 모습과 또 뒷부분에 나오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리고 법 집행에 관한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장의 내용을 잘못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면 배려하고 동정해야 되는 상황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와 그런 고민의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마음에 새길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본적인 신명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방식, 신명기적인 성경적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가서 정착하며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이 있는 사회를 실현해 갈 때 기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상황과 아주 1대1로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들의 삶의 중심적인 마음의 가치, 마음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적인 그러한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미슈파트와 ጼ데크, 즉 사법적인 그런 정의가 실현되고 공동체적으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로 이제 그 내용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3절까지 그리고 4절 한 줄로 되어 있는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런 형사 취수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다른 그러한 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도 여인의 그러한 싸움에 관여되는 부분과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 총 이런 6가지인데 기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사회 안에 그러한 사법적인 정의와 형제됨의 관계들을 세워가는 공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본다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엄정한 징벌 중에서도 그 징벌 후에 형제의 그러한 형제됨의 인권이 무너지거나 파괴되는 그러한 사법의 제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수의 인권을 존중해서 40대, 40대 이상의 태형을 금지하고 있는데 태형이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태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자녀에게 잠언해 보게 되면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거나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를 바르게 훈육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신명기 22장에 보게 되면 그 아내의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 남편의 오해였거나 어떤 다른 남편이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러한 경우에 매를 때려서 태형으로 그 남자에게 징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와 아울러 이제 오늘 신명기 24장에서는 범죄한 경우에 또 어떠한 일부 상황에서는 태형으로 매를 때리는 그러한 법으로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가혹한 법 집행으로 인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극악한 매를 맞아서 돌이켜야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너의 형제로서 마지막 인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후대에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 매를 때리는 중에 실수로 이렇게 숫자를 세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실수로 숫자를 잘못 셀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걸로, 혹시라도 숫자를 세다가 한 대 이렇게 더 때릴까 봐 그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39대까지만 때렸던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대에 가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율법화되고 고정화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며 고난 받았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제 5번이나 이러한 태형의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힘겨운 상황들을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형집행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의 피해를 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행한 죄, 잘못에 대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정당한 징계가 있어야지만, 치리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너의 형제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선 신명기 24장에 이제 14절, 15절에 그런 말씀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경의 문화, 농경의 사회를 맞이하게 될 때 그곳에서 동물을 가축으로 이용하면서 인간의 삶에 필요에 따라서 동물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동물을 학대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 떠는 소를 그냥 가축으로 짐승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사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에 비교해 본다면 이 곡식 떠는 소는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그러한 육체를 저당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보면 일용직 일꾼이나 날품팔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노동에는 이 곡식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 모든 노동에는 기본적으로 그 존재의 생계 유지가 보장되는 담보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끊임없이 사회적인 약자를 희생양 삼아서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오늘날의 경제 성장의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적인 그런 가치관, 세계관으로 봤을 때 오늘날의 그러한 경제의 번영과 끊임없는 추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는 약간 결이 다른,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반하나님 나라적인 그러한 경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사회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함께 누리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적인 현상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 나라,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면서 온 세상 만물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쓰고 남을 그러한 땅과 자원과 창조의 피조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일부 특정 소수가 과도하게 그 많은 것들을 유익을 누리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러한 유익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끊임없이 그러한 유익에 대해서 갈구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 물론 신명기적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하셨던 그 마음의 가치를 잃지 않고 우리가 형제됨에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회 유익을 어떻게 하면 같이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 형사취수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형사취수제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 형제된 이가 사고로 뜻하지 않은 일들로 죽음을 당한 이후에 남겨진 그 아내, 그가 형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제수씨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 형제된 이가 죽고 난 이후에 남겨진 그의 아내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한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형사취수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형사취수제를 통해서 먼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한 이 형제의 그 기업을 보존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취수 제도가 이러한 요청된 것은 맞지만 살다 보면 형제된 이들도 가까운 이들도 현실적인 이 형사취수제를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책임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형사 취소의 의무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거절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게 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공개적인 그러한 부담을 져야 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집안이 이제 그 형사 취소의 의무를 거절한 그 집안은 이제 대대로 저 집은 신벗김을 당한 집안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신벗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을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신이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이스라엘 중동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흔히 신는 그 샌달로 이렇게 영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샌달로 표현된 그 신이 벗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신이 어떤 의미냐면 각자의 이제 어떤 기업 땅을 사고 팔 때 그 땅을 이 밟았던 그 발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형태로서 이 신을 휴대용 그 권리 증서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 시 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1시간 만약에 땅에 적은 땅을 이렇게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이렇게 땅을 걸어서 세 군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경계의 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루를 이동해서 세 군데의 경계표를 만들거나 좀 더 넓은 땅을 구입하고자 하면 이제 일주일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걸었던 그 거리의 경계표를 삼각형으로 해서 그 토지를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그 땅을 밟고 걸었던 그 샌달이 이제 이 권리 증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벗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이 곧 그와 같이 땅과 그 경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휴대 증서와 같았는데, 신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 기업, 이 땅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 형사 취수제를 통해 그 형제된 이의 남은 여인, 그 과부를 보호하며 또 그 형제의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자손을 유업으로 받을 때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다가 민수기 27장에 가게 되면 갑자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러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이 그 집안이 형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용인하시면서 맞다. 그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을 수도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 그 민수기 27장 9절에 가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야기 기업을 이어가는 중에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어떤 기업의 유업이나 이 자산이 아내된 이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것이 유지되는 그러한 법률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만 이 기업이 유지되도록 했던 상황 가운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이 형수에 대한 그 형제된 아내에 대한 이 기업이 사라져 버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칫하면 이 형제는 이 형사 취수의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형제된 이의 기업을 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 형사 취수의 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형제된 이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리고 사고로 뜻하지 않은 가정의 무너짐과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형제된 이들이 마땅히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그것들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 사건들이 이제 룻기에도 보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가 대표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된 이들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 근본적인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 반대되는 것이죠.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출애굽 이후에 지날 때에 이 지치고 힘겨운 피곤한 길에 있었던 그들을 뒤에서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공격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형제된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그런 형인 에서의 그런 마다들의 그 아들인 아말렉에서부터 비롯된 그러한 후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형제된 그러한 집안의 그러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힘겨운 노정에 있을 때 그들을 형제로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했던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형제된 이의 대우를 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적인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이웃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에 초청하는 형제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새날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 이후에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하루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것인지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정말 형제로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그들을 위해 따뜻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악해지기 쉽고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에 제한되기 쉬운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날의 은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사건들을 다시 깨닫게 하심으로 형제된 이들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 많은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